출애굽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시는데 사탄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전쟁을 싸워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쭉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부르시는데 먼저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입양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근데 이 큰 민족이 이미 되었는데 이들을 맏아들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먼저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자유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들의 집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곳에 가기까지 또 맏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저항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가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맏아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바로의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과 전쟁을 벌이실 것이에요. 애굽에는 이 사탄이 세워놓은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신들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도 그 거짓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정말로 혐오하고 자신이 이때까지 잡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바로를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커다란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될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군대가 서로 격돌하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향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경고를 하시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딱딱하게 가지고 있을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전쟁을 계획하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적인 전사들인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먼저 하시죠.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바로가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아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가면 바로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죠. 바로 앞에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 명령을 받은 두 전사가 이제 손에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갑니다. 겉보기에 이 하나님의 전사들은 바로와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아주 약한 전사들로 보여요. 반면에 사탄의 전사는 어떻습니까? 왕관에다가 사탄의 상징인 코브라의 형상을 새겨가지고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 왕궁에 앉아있는 그 바로가 훨씬 강해 보이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미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모세가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하면서 뺐습니까?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모세를 붙들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믿음의 전사로서 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명령하실 때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모든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도 훈련시키셨고 모세도 훈련시키셨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바로 앞에 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이적을 보여봐라. 바로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 여호와라는 자가, 신이 너희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너희들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인지 정말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어떤 능력 대결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바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바로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법을 가지고 어떤 능력 대결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바로가 하라고 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적을 행하세요. 언제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어떤지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알아보려고 증명하려고 기적을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실 것이라면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믿으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고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듣고 믿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참으로 안전한 방법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이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그의 지팡이를 던지죠. 근데 여러분 어떤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일까? 아론의 지팡이일까? 저는 아론의 지팡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문맥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내 지팡이를 잡고 던져라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이 지팡이를 잡고 던져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를 잡아서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지팡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지팡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팡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주석가들은 이 뱀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 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예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변했던 그 뱀하고 달라요. 그 뱀은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이것은 탄닌이에요. 탄닌. 이 탄닌은 나하시는 독뱀을 지칭합니다. 분명해요, 이것은. 그런데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악어나 바다 괴물이나 심지어는 용 이런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성경에 이 탄닌이라는 단어도 이 나카시라는 단어와 똑같이 뱀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이 단어가 이집트 코브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본문에 가면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겠죠? 그 뱀 되었다 할 때 그 뱀이 뭐냐면 나하시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된 것은 코브라겠죠, 코브라. 근데 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냐.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건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바로 앞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는가? 이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바로의 권세의 상징인 이 코브라를 잡아서 땅바닥에 던지는 그것은 바로의 권세인 코브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코브라로 만드셨을 겁니다. 바로의 권세의 상징인 코브라로.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요, 코브라를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숭배를 했어요. 코브라를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사용해서 애굽의 통치자들은 이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정교한 코브라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신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애굽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신화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 신화 가운데 이 코브라 신이 중요한 신이에요. 이름도 있습니다. 아펩이라는 신이에요. 이집트어로. 그러니까 그것에 신상도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왕관에 딱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면. 바로 이들의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로와 통치자들은, 애굽의 통치자들은 사탄과 연결이 있어요. 사탄에 협조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큰 권력을 갖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죽음이 사탄의 손에 달려있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영혼을 팔아넘기고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사탄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도요, 이 죽음에 대한 염려와 맞닿아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건강해야지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친 것은 언제나 좋지 않아요.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까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시는 이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겠다 하고 작정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아도 헛된 환상을 쫓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성혁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한하는 그 제한을 풀려나서 완전히 성적으로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여러분 성혁명 사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했죠.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자신이 동성애자인데요. 이 퀴어 축제에 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차별이 어디서 발생하든 차별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인간으로 대우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이 성혁명을 부추기고 있죠. 말은 되게 그럴듯해요. 그런데 뭡니까? 미국은, 그리고 나는 완전한 성적인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뒤에서 비밀스럽게 몇 사람이 앉아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것은 정치 이슈화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이런 말들이, 이런 인권 같은, 차별 같은 이런 말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에 여러분 사탄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사탄적인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권세의 상징인 코브라를 잡아서 땅에 던지게 하셨죠. 이로써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이 바로의 권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죠. 코브라 신에게서 바로의 권세가 나온다는 이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코브라로 변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가 코브라로 변했을 때 바로가 깜짝 놀라면 좋겠는데 바로가 누굽니까? 그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현현으로 여겨지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놀라면 되겠습니까? 네, 짐짓 놀라지 않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명령을 내리죠. 자기의 이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요. 이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누구냐면 현인들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점술가들, 네, 점쳐서 미래가 어떨지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마술사들은 뭐냐면 좀 더 어두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악한 행태의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마법을 행해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어떤 부분들까지 컨트롤하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시면 여러분 이 두 가지 행태를 다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법에. 자,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도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사탄과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꿰어서 자기들의 끌어들이는데 주로 청년들에게 많이 다가갑니다. 아주 조잡한 그 성경 뜻풀이를 해요. 복음방이라는 것을 하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증언을 하는데요. 거기서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복음방에 한 12번 정도 이렇게 나가면요.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고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사탄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정통 교단 안에도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같은 것들. 지금도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성도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의 교리들을 확실하고 전체적으로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거짓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상한 걸 가지고 해도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만 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뒤로 밀리고 자기 자신이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다가 사탄의 꾀임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 성령님을 추구할 때는 잘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 큰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펴서 겸손한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지 아닌지,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 작은 죄들을 너무 쉽게 허용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말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큰 능력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전사들과 마술 대결을 시키려는 심산인데요. 바로 앞에 불려온 요술사들은 이미 마술에 있어서요, 여러분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왕궁에서, 외국의 왕궁에서 돈 받으면서, 그 대우 받으면서 그렇게 살려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는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굉장한 실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도 아론과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어요.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의 마술사들처럼 눈속임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뱀을 다루는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그 뱀을 다루는 정교한 기술들을 가지고 뱀을 일시적으로 뻣뻣하게 굳게 만들어서 마치 지팡이인 것인 양 만들어가지고는 바닥에 탁 던지면 이게 다시 탁 움직이는 그런 기술들이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면 사탄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사탄의 능력을 빌어 정말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지만 사탄의 능력은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이지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도 사탄에게는 없어요. 단지 모방하는 능력, 그래서 속이는 능력, 회방하는 능력,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사탄이 속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만들어 놓은 모든 거짓 종교들도 여러분 기독교를 모방합니다. 보면 그들에게도 교리가 있고요. 일정한 말도 안 되는 교리지만 그리고 그들에게도 일정한 윤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거짓 것들이 많이 섞여 있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 능력도 없고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는 진짜 코브라로 변했지만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는 그냥 비슷하게 모방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로써 거대한 전쟁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신들, 애굽의 거짓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두 패퇴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시며 다른 모든 거짓신들은 거짓신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늘 패배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길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자행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실패고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잠시 동안 완전한 심판이 오기 전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패잔병들을 이끌고 마지막 완전히 심판받을 그날까지 그냥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여러분은 순종함으로써 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곧 심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살 수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